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홈디포라는 데가 있었는데 미국식 이걸 철물점이라고 해야 될지, 나무도 팔고 건축자재도 팔고 각종 공구도 팔고 페인트도 팔고 그러는 그 굉장히 큰 철물점 홈디포가 있는데 거기 홈과 관계된 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자주 갑니다. 건물 한 귀퉁이에 일용직 허드렛 일을 기다리는 멕시칸들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자 그러면 서울역의 그 일용직 사무소, 하루 날품팔이를 기다리는 그 앞에서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거기 서 계셨어요. 남미에서 온 멕시칸들 대부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아마 그 가운데 또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종일 자기들을 불러줄 사람을 거기서 기다리는데, 이 홈디포 측에서는 기다리는 이들이 지루하지 말라고 천막을 치고 거기다 TV를 한 대 갖다 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시청하는 것은, 제가 자주 다녔는데 늘 똑같은 걸 보시더라고요. UFC 격투 채널을 보시더라고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격렬하게 싸우는, 피가 낭자해서 싸우는, 치고박는 그 선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멕시칸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들이 열망했다는 것은 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닥터 스트레인저,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토르 같은 거, 호크아이, 이런 비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 슈퍼 히어로들인데, 이들이 어벤져스 힘을 합쳐가지고 지구를 지킨다는 건데, 저희 세대는 지구를 지키는 건 독수리 오형제로 알고 있거든요. 슈파 슈퍼 아닙니다. 슈파 우렁찬 엔진 소리. 그러면 심장에서 막 피가 튀는 느낌이 막, 독수리 오형제. 태양이 빛나는 지구를 지키자는 건데, 우주의 악마 알렉타를 처부수자는 건데,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또 바뀐 것 같아요. 독수리 오형제보다 어벤져스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분들은 어른입니다. 어른. 이분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슈퍼 히어로물들이 전 세계의 이 영화를 보는 전 세계 열방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 어떤 곳이든 나는 기어오를 수 있고, 난 어떤 곳도 때려 부술 수 있어. 만일 내가 너를 때린다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네가 맞을 짓을 한 걸 거야. 그러니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나는 관대하다. 그런 메시지겠죠? 그런 메시지가 아니면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힘을 갖고 싶길래 이런 상상의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아무튼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689조 원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에서 더 큰 힘을 갖고 싶어서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힘을 갈구합니다. 될 수 있는 한 큰 거, 될 수 있는 한 많은 거, 될 수 있는 한 강한 거, 센 거, 될 수 있는 한 높은 거. 이 인간의 교만이기도 하겠죠. 대한생명 63빌딩에서 롯데타워 빌딩 123층, 이제 그것도 2등으로 밀린다고 그러죠. 이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기에 현대타워 569m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난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대가 불안할수록 어떤 환경에서도 더욱더 휘청이지 않는 강한 힘들을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 있는 존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까지 한방 빡! 주먹 이따만하고 발통 이만한 어떤 헐크 같은 그런 대통령, 그런 마초적인 장군 같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건가요? 성경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 나라는 너무나 약했어요. 큰 힘이 필요했죠. 당시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왕국에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 나뉘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
대한민국 이렇게 나뉘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나뉘었거든요. 근데 이 북쪽 사람이 아람 왕 르신, 북쪽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 왕과 연합해가지고 남한이란다.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왔어요. 하룻밤에 12만 명이 죽고 포로로 끌고 북한으로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 포로 숫자만 20만 명이에요.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가로막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이름은 오데시였습니다. 오데시, 이게 무슨 짓이냐? 남쪽의 남유다도 우리의 형제 국가가 아니더냐?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면 어떡하냐? 저들의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서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라.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아직까지 형제가 흐르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살아있었고 또 선지자가 돌려보내란다고 포로를 돌려보내는 이 베가왕, 이때만 해도 낭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연합군이 다시 쳐내려오는 거예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마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침공을 잘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끔찍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다시 쳐내려 온다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의 아하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만 불신은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믿음이 없어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독버섯과 같죠. 아하스 왕은 이 에브라임 전쟁,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힘의 힘으로 맞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아수르의 외교부 장관을 파견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기보다 강한 힘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비굴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아수르 왕이 뭐라고 표현해요? 신복. 나는 누구래요? 당신의 아들. 난 당신의 신하고 난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 베가와 르신을 혼내달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들고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물을 가져갔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 입혀놓은 그것까지 다 벗겨내서 갖다 주었습니다.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었죠. 이사야는 이런 왕에게 북이스라엘 연합군,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르신과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두려운 시험 문제를 내줄수록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굳센 믿음이 아니면 굳세게 서지 못합니다. 굳세게 서기를 바란다면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죠. 이걸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을 집어삼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다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죠.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이 상황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시종의 눈을 열었는데 시종이 눈을 열고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됐는데 아람 군대 밖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게 둘러쳐진 것이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누가 공격자고 누가 방어자입니까?
사태가 다른 눈으로 보니까 이제 사환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거, 이게 문제인 거죠. 함량미달의 믿음, 그러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아니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강한 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승리자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머리는 잘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딱 닫히면 이게 이렇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거든요. 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 이게 머리로만 믿어지지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의 이 현실적인 힘, 믿는 구석, 백,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눈이 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을 믿어요. 사람들이 함량미달의 믿음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건 어음처럼 보이고 이건 현찰처럼 보이거든요. 이사야가 이렇게 흔들리는 아하스를 보고 하나님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이때 아하스 왕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죠. 아하스가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래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이미 고안해낸 별도의 대책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네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그가 정녕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네가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어찌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인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진도를 빼요. 오케이,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언의 말을 들으라. 너의 바람대로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손봐줄 것이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왕의 위협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더 큰 위협이 시작될 것인데 네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가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를 더 주마.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이 추가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파리로, 아수르를 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 때와 벌 때와 같은 군사들이 유다 전역을 뒤덮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목축업이 주된 산업인 나라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라면 많아요, 적어요? 지극히 적은 겁니다.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젖을 랜드를 얼마나 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소량인 젖조차 다 소모되지 못하고 남아 돌아서 미처 다 먹지 못한 젖이 엉겨 붙어서 이게 치즈가 되고 버터가 될 것이다. 그날에는 1000그루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7장 23절. 은천개는 은하 1000세계를 말하는데 포도나무 최상품 재배되던 곳에 그날에 개역 성경을 보자면 진려와 형극, 개역 개정판에는 찔레와 가시, 최상품의 포도나무가 재배되던 곳이 황폐화되어서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게 전쟁으로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비극을 극명하게 암시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믿는 구석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고집 세거나 성격 강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 세고 성격 강한 거, 그건 오히려 믿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고자 애쓰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흔들리는 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바울은 신앙인을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사야는 이제 한 아기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힘 대 힘, 강과 강이 부딪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아기를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약한 한 아기가 내려온다. 임마누엘. 근데 그 아기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놀랍게도 원더풀 카운셀러, 얼마이티 갓,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버래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아기가 상징하고 이 아기가 담지하고 있는 가치이죠. 가치. 이 아기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가를 설명하는 놀라운 이름 4가지가 담겨 있어요. 놀라우신 상담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고 우리의 뭐예요? 상담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듣는 거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필요를 들으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상담 마치고 이 원더풀 카운셀러를 마치고 제단을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기묘자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덮을 때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그 대답 듣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갈 의지를 주시는 놀라우신 상담자가 되시는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릴 수 있는 분, 뺨으로 하늘을 재실 수 있는 분,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얘기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시나요? 저는 아버지, 세상 아버지는 다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았을 뿐, 이런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만나봤어요. 아버지가 아프게 기억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봤는데, 근데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에버래스팅 파더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의 유업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다 내 거가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식처럼 먹이시고 살피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요. 평강의 왕.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기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모든 위협이 완전히 다 제거된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샬롬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사자와 송아지, 곰과 암소, 독사와 젖먹는 아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한데 어울려서 뒹구는 참 평화로운 세상,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아기가 품고 있는 네 개의 이름,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저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고, 이 세상에 잘못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전면 공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전면 공격.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어쩜 그렇게 주전 8세기 이사야 시대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남과 북으로 갈리어진 이스라엘, 전통적인 강호 애굽 이집트와 신흥 강국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호시탐탐 괴롭히는 아람과 주변의 크고 작은 군소 국가들,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그런 족속들의 위험.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보자 그러면 어쩜 그렇게 이념이 완전히 다른 북한과 남한으로 대립돼서 우리 지금 70년째 살고 있잖아요. 70년째.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일본, 이 4강,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습니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길 바라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죽이고 멸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팍스 로마날 그대로 배운 팍스 아메리카나.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데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장군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진짜 어벤져스 군단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힘이 올 거를 지금 기다리고, 정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의 변방 북쪽에 위치한 지파 이름인데, 하여튼 북방민족이 쳐들어 내려올 때마다 제일 먼저 군합발에 짓밟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하던 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인데, 갈릴리가 여기에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당하면 당한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힘있게 자기를 지켜줄 그런 메시아, 마초적인 메시아, 영웅 같은 메시아, 우리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대적을 한 방 때려줄 이만한 알통막 울퉁불퉁한 이런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시네. 그 메시아는 무방비, 비폭력의 모습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개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성탄에 이 아기에 숨겨진 놀라운 이름 4가지를 알아봤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동방의 박사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아기처럼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아기가 놀라운 상담자고,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 아기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평화와 소망은 장군들이 휘두르는 칼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을 입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하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 조용히 하늘로부터 한 아기가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악마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몸소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악마가,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전쟁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때, 두때 반을 살아간다고 해도 악의 물방울을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악을 손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아기가 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체념과 냉소적인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신념과 열정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네 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항상 함께 있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마 박해에서 우리가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의 소리에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 믿음 지키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신랑을 기다리면서 우리 살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 박해 시절에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이 물고기 그림을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너 크리스찬이냐?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게 확인이 되면 둘이 손을 잡고 골목 구석으로 가서 서로 급하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급하게 성찬식을 하고 헤어졌다 그러는데 헤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으면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헤어졌대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지금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됐던 거죠. 제 후배 중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액치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전병철 교수 있는 이 전 교수가 들려준 얘기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또감사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교회 장로님 중에 포에버 21, 이 장도원 회장, 도널드 장, 지금 포에버 21이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이 장로님하고 북한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갔다 와서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저를 만나서 형님 제가 북한에 다녀왔어요. 그래, 북한에 갔다 온 게 뭐 대단이야.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갔다 왔어요. 개인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녀왔대요. 저는요 밖을 나갈 때 그냥 공항 통해 가지고 이민국 심사 이렇게 받으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차가 쭉 그냥 비행기 있는 데까지 가더래요. 그러더니 이민국 직원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서 패스포드를 검사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그래서 누구랑 갔다 왔냐? 장도원 회장과 다녀왔다 그러는데 회사 이름으로 북한에 쌀과 밀가루를 수만 포대 보낸 모양이에요. 그걸 잘 전해지는가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지도 목사로 장도원 장로님하고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교회 사람들이랑 다녀온 거예요. 전세기를 타고. 북한 측과 협상을 하면서 이게 회사가 아닌 교회 이름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쌀과 밀가루 포대에 빨간 십자가 그냥 딱 하나만 그렸대요. 그 양식 포대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러 청진, 나진 이런 그 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자기들 일행이 지나가는데 뭐 북한의 공작원들이 다 그 당 간부들이 잘 전달되는 거 이런 쇼를 다 했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보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딱 다가오더니 자기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인사를 하면서 재빨리 사라지더래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더라. 그 잠깐의 틈을 타서 처음 보는 그 빨간 십자가를 보고 그 동토의 땅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지하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를 보고 가슴이 뛰어서 그걸 전달하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빠르게 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귀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물고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마라나타,
그 얘기로 인사를 건네고 사라지는데 자기가 두고두고 그게 은혜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 듣는데 제가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아주 아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한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의 시절을, 그 독재 정권을 견디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사야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분은 위에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 내려오신다. 절대적 존재의 높이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인간됨으로, 그리고 인간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까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뿌리와 근간에까지 주님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의 허리춤과 어머니의 자궁이 만나서 사람이 잉태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뿌리와 근간까지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내려왔냐? 다시 올라가면서 망가진 이 세상 전부를 다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어떤 힘센 남자가 크고 복잡한 집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굽히고 또 굽히는 것이다. 그것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구부려야 하고 그 집 밑으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내려가야 다시 등을 펴서 자기 어깨에 그 짐 전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다.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들어 올리려고 그래. 이 강대상을 구원하고 싶어. 이걸 통째로 들어 올리고 싶어서 이거 보고 올라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짐 밑으로 자꾸 크신 어떤 남자가 몸을 굽혀서 이걸 들어 올리려고 자꾸 내리고 구부리시는데, 이거 뭐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움직여요, 이게 막. 그런데 이걸 매려고 이걸 통째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뿌리와 근간까지 당신의 피조 세계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제가 너무 은혜되는 게 뭐냐면, 그 힘센 남자가 굽히고 굽히다 보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었다. 아멘. 그 힘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째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굽히고 낮추시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오신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찬양대가 참 은혜가 되는데, 왕의 왕, 주의 주, 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랑,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다. 왕의 왕, 주의 주. 사람들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강대강과 힘의 힘이 부딪히는 이 세상 속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아기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 말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 말은 우리를 위해 한 소망이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한 인내가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한 믿음이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한 능력이 태어났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